기독교 얘기로 좀 들어가면 기독교가 왜 제가 답이 없다고 느끼냐면요. 교인들이 양심이 하느님이라는 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요거 분명히 하기 전에는 교회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많은 그 예수님 말씀처럼 많은 키를 갖고 있는데 그 키를 쓰는 법을 몰라요. 그 모든 걸 쓸 수 있는 비방이요. 하느님이 양심이라는 걸 딱 정의 내리고 나면 끝납니다. 그게 제일 키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도 그 가르침을 준 건데 지금까지도 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견해를 못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그 주님이 양심이라는 것만 확정이 되면요. 24시간 양심 바라보자 그러면 그분은 무조건 양심 지킴이로서 아주 훌륭한 보살도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홍익인간을 구현하실 텐데 이분이 양심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못 정하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면요. 막연해집니다. 24시간 나는 못 본 적이 없는 그 양반을 24시간 그분을 향해 마음을 써야 된다. 현실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근데 24시간 양심만 따릅시다 그러면요. 시위 현장에서도 양심에 맞으면 하고 찜찜하면 안 할 수 있을 때 그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삶 모든 곳에서 양심이 시키면 하고 아니라고 하면 안 하는 그 사람이 양심 성찰을 해가며 살아가는 그분이 24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지 골방에 앉아서 아버지 찾는 분이 주님 바라보는 분 아니에요. 그분은 주님이 안 보여서 계속 외치고 있는 분이에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 좋아요. 기독교 방송 틀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본인의 지혜로 뜻으로 하지 마시고 하느님의 지혜와 뜻을 빌려서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뭔 일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근데 제가 봐서는 그건 올바른 답은 아니에요. 그 말이 제대로 설명이 되면 옳은 말이 될 수 있지만 그 말만으로는 옳은 말이 아닌 게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뭔 일 하기 전에 아버지 답을 주십시오 할 거 아닙니까? 양심이 이미 답을 줬어요. 여러분 안에서. 자명찜찜의 신호로. 해라 마라 이미 신호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신지를 모르니까 뭔 일 하기 전에 주님한테 기도해서 답을 어떤 구하십시오라고 한다는 말이요. 정말 모호한 말이고 본인만의 판타지에 빠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답은 이미 있어요. 매 순간 여러분 안에서 양심의 소리로 울리는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이해하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재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 대해서 따끔한 비판을 해드리면 양심이 하느님임을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답입니다. 어제 유튜브 보니까 몇 강에 걸쳐서 기독교 분 같던데요. 양심이 답이라고 해서 저를 계속 조롱하고 비방하는 유튜브에 그 강의를 올리셨던데 지금 그 실정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그 수준이 양심이 답이라고 어디 인간적인 양심을 이 신성한 하느님한테 갖다 붙여. 성경도 제대로 안 읽으신 분들이. 제가 늘 읽어드리는 사도 바울 말씀만 해도 우리 안에 양심이 이 하느님을 대신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수두룩한데 그건 다 어디 가버리고 어디 양심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주장까지 하시더만요.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 산으로 가는 그런 얘기. 예수님이 와서 양심에 어긋난 소리 하신 게 없어요. 산상수훈 보세요. 율법보다 양심이란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형식이 얽매이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죠. 사랑을 해야 율법이 완성된다. 그럼 사랑이 양심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양심이시다는 고백이에요.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우리 안에서 샘솟는 사랑이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거 다 알아요. 교인들 이거 알아요. 그러면서 막상 중요한 문제가 터지면 막연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본인 안에서 지금 터져나오는 사랑의 소리, 양심의 소리에서 답을 찾지 않고 사랑의 소리가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황금률을 구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너가 바라는 걸 남한테 해주라고 외칩니다. 그걸 어기면 찜찜하다고 따집니다. 그게 하느님이 사랑이시다는 참 뜻이에요. 우리 안에서 사랑 덩어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황금률을 어기면 찜찜해서 못 견디고 황금률을 어긴 것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단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정권이 국민을 사랑하지 않으면 뛰쳐나가서 단죄를 하실 수 있어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 어디 앉아서 하느님
인간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느님 용서하십시오. 이러고 계신다는 것은 죄악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구약부터 신약에 걸쳐서 하느님은요, 잘못된 것을 반드시 단죄하는 분이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는 분입니다. 하느님한테 이렇게 로비를 해가지고 자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는 하느님이 양심이라는 것도 모르고 양심의 소리를 개인적 소리로 자꾸 무시하고 신비한 하느님의 어떤 음성을 바라고 그 신비하다는 것 안에 뭘 놓고 있냐? 내 욕망을 기적적으로 성취시켜줄 그런 신비한 하느님을 추구하고 있고 개인의 욕심 충족에 매몰되고 있고 양심의 소리 듣지도 않고 다 가가지고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어떤 출세 그리고 천국행 지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으시려면요. 하느님이 양심이시다. 내 안에 샘솟는 그 사랑의 마음, 유교에서 그걸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샘솟는 측은지심을 자꾸 돌아보는 게 옛날 선비들이요. 양심 공부하는 비결이었어요. 왜냐? 조건만 갖춰지면 내 안에서 사랑이 터져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이 터져나올 때 그 근원을 돌이키면 우리 양심의 근원을 만날 수 있다. 양심의 근원은 유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이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맹자가 한 말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극진히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본성을 알 수 있고 본성을 아는 사람은 하느님을 안다. 지성은 이면 지천이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로는요. 자기의 양심을 잘 보존한다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잘 배양하는 거고 그것은 하느님을 잘 섬기는 거다. 이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이게 성경하고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느님 잘 섬기는 모범이 되려고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누가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죠. 하느님 보여달라고 할 때 나를 본 사람은 하느님을 알 수 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모르느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죠? 사랑으로요. 양심만 보여주셨어요. 다른 거 보여준 게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알아채지 못할 걸로 지금 예수님이 하느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알면 아버지도 알 수 있다. 내가 어떻게 말하디 평소에 황금률로요. 어떻게 행동하디 황금률로요. 황금률이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그래도 못 들을까 봐 나를 못 믿어도 좋은데 내가 한 선행을 봐서라도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어라 그럽니다. 그럼 내가 한 선행이란 게 뭐죠? 황금률의 실천. 내가 황금률 했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걸 좀 알아라. 아버지가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좀 알아라 그랬죠. 뭡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에요. 양심이에요. 인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슨 일만 터지면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느님한테 기도하고 있냔 말이죠. 그건 욕심 아니에요. 본인 욕심. 양심의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24시간 전 주님만 보겠습니다 하는 그 각오부터가 욕심이죠. 그런 무리한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24시간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양심의 울림에 충실하시면요.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 훌륭한 하느님의 사도예요. 이거 무시하고 저 주님만 바라볼게요. 이 말에 이미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말해요. 양심 빼고 그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심 빼고 자꾸 주님 바라본다고 하면서 하는 말은 다 양심에 어긋난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제가 볼 때 노답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노답이에요. 왜냐? 제가 거기 가서 강의할 자신이 없어요. 다른 어떤 종교가 불러도 가서 강의할 자신인데 기독교에서 특히 개신교에서 천주교는 괜찮아요. 개신교에서 부르면 가서 강의할 자신이 없어요. 그분들 양에 안 찰 거예요. 불교 중에서도 기복만 하는 데 있죠. 거기 가서 강의하면요. 아무 흥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인들이니까 견성 좋아하겠지. 견성합시다. 아무 반응 없습니다. 왜냐? 자기는 관세음 보살에서 기복만 성취하면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견성이 관심사가 아니에요. 애초에 예수를 닮고 싶지 않아요. 복을 받고 싶은 거지. 천국행을 약속받고 싶은 거죠.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행복한 그걸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좀 꼼꼼히 보시니. 내가 평화를 주러 온지 아느냐? 아니다고 했어요. 왜냐면요. 지금 이 사회에서 평화롭다는 건 이 사회에서 정의롭지 못한 것과 타협해가지고요. 여기 어울려져서 같이 불법 저지르고 살아야 여기서 평화로울 수 있거든요. 지금 사회에서 평화로우시려면. 근데 여기서 지금 사회에서 여러분이 양심 챙기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나요.
내가 너희들한테 아주 칼을 주려고 왔다. 이게 뭡니까? 전쟁 좀 분란 좀 일으키려고 왔다. 이렇게 당당히 선포하십니다. 성경에.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양심을 챙기려고 하면 이 사회랑 싸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면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을 거다고 하는 게요. 양심 때문에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을 거라는 거지 예수님 믿습니다 해서 박해받는다고 복 있다고 보장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만 믿습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살다가 박해받으면 천국이 너희 거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 뜻을 구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너희는 복 받을 거다. 즉 양심을 구현하려다가 욕심 세력한테 박해받는 일은 당연하니까요. 본인부터 그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성경을 못 푸시면요. 천국 갈 사람이 안 나옵니다. 지구에서. 지금 제가 봐서는 천국 갈 사람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걸 좀 교인들이 들으셔야 돼요. 저더러 뭐 정치인 같다고 뭐라고 하시 저는 아무나 깝니다. 아무튼 걸리면 양심이 안 맞는 거 보면 제 양심에서 화내니까 얘기하는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하고 친분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 차마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양심상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저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싫은 말 하기 힘든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의사로서, 전문가로서 따끔한 말 해줘야 할 때가 있죠. 너 그렇게 계속, 그런 거 계속 먹고 다니면 안 돼. 라고 이 얘기는 진짜 널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친하다고 해서 내가 말 돌리다가는 내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하는 거야 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교인들한테 드립니다. 정신 차리시고 예수님 말씀만 보세요. 목사님 말도 보지 마시고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 있죠? 설명도 보지 마세요. 설명도 이미 복음 저자가 왜곡시켜놔요. 제가 지난번 요한복음 강의할 때 보니까 요한이 다 틀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말씀만 강의했어요. 인용 표시된 거 있죠? 예.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만 자꾸 읽으면서 예수님의 원육성을 들어보세요. 어떻게 살으라는 건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신 것 같은지, 그럼 그 삶을 그대로 배우시면 돼요. 중간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대변하지 못하게 하세요. 예수님 대변할 만한 실력자 없습니다. 제가 봐서. 그 이후로. 사도 바울도 왜곡시키고 있는데 무슨, 제가 봐서 바울만 해도 뛰어난데요. 바울도 왜곡시키고 있어요. 왜? 예수님하고 차이가 나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말은 예수님 말로 그냥 들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예수님 말을 위주로 읽다 보니까 이런 식견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 말만 주로 들어요. 원육성만 봐요. 그러니까 원육성에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예수님의 철학을 확고하시거든요. 많은 교인들이 욕하셔도 좋으니까 좀 들으시길 바래요. 어차피 욕이야. 뭐 지금 이래나 저래나 먹을 것 같고요. 어차피 욕 먹을 바에는 제 할 얘기라도 해야죠. 할 얘기라도 하고 욕 먹어야 제가 속이 후련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다 하느님의 사도들이 우글대게 될 겁니다. 저는 변화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상한 거 내려놓으시고 양심으로 무장하세요. 양심이 하느님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느님하고요 친해질 수 있어요. 왜? 이미 느끼고 있던 존재니까. 근데 양심이 하느님이 아니다고 시작하면 여러분 알 수 없는 하느님을 저마다 상상 속의 하느님을 따라서 신앙하게 되니까 절대로 그것은 국민을 분열로 이끄는 길이고 국민의 도덕성을 타락시키는 길입니다. 그런 분들은 도덕성이요 타락돼도 나 하느님하고 친하다는 것만 내세워요. 목사님들 이상한 거 바람피고 뭐 불륜하다 잡혀도 당당합니다. 왜 당당할까요? 하느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해요. 즉 하느님의 뜻은 전혀 모르는데 하느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훨씬 한 사람을 더 타락시켜요. 청와대에 있는 누구랑 친하다는 게요. 도덕성을 증진시킬까요? 타락시킬까요? 힘 있는 자랑 내가 친하다고 느낄수록 여러분의 에고가 더 치성해집니다. 타락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안 돼요. 원래 정승직 머슴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막행이들이 정승직 머슴들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승직 머슴은요. 자기가 정승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대감마님 보러 온 더 하급 관료들 거기 계시오. 내가 얘기해서 보게 해드리. 저기 어디 청와대 어디 경비 서시는 분만 해도 이 어깨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기. 내가 그러면 장관들도 나한테 머리 조아린다 하는 이런 걸 자꾸 누리려고 하니까
왜 기독교가 제일 이 전 세계에서 지랄 같은 짓을 하고 다니냐면 예수님 백을 너무 이렇게 누리고 있어요, 지금. 자기 공부는 안 하면서. 예수님은 그럴 만한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는 종이다 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도덕성을 증진시키고 양심을 개발시켜 준 게 아니라 막행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다른 종교 다 부시고 깨부시고 이집트 가서요. 예수님 원래 이집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성모 마리아가 예수 안고 있는 요게요. 이집트에서 그 여신이 아들 안고 있는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차용한 거예요. 근데 갔더니 이집트에 더 원형이 있잖아요. 다 정으로 깨부셨습니다. 기독교인이. 그 역사적 유물 다 망가뜨려 놨어요. 보기 싫다고.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탄이 우리 예수님 일을 망치려고 미리 와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놨다. 이 논리가 먹혔어요. 그래서 다 깨부시고. 왜 이렇게 할까요? 제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인데 왜 저 종교가 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닮고 저렇게 하나? 제가 볼 땐 정승집 머슴론이 딱 맞아요. 자기들이 공부는 안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곧장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의 충실한 종이다. 예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 이런 것들로 무장되면서 삶 속에서는 되게 파워풀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진 거에 비해 파워풀해져요. 내가 백이 든든하다. 최순실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나 지금 대통령하고 친해. 이거 하나가요. 사람을 못 쓰게 만듭니다. 기독교인들은 반성하세요. 그 예수님을 지금 제가 예수님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제자가 잘못돼서 스승까지 다 망치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다면 사랑의 화신들일 텐데 왜 저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 있고 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저렇게 배타적이고 저렇게 못 받아들이고 양심도 못 받아들이면서 즉 양심은 황금률인데 어떻게 황금률을 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충격적입니다. 정말 예수님 닮은 분들이 이 땅에 넘치셔야 아주 없진 않겠지만요. 제가 볼 때 대다수는요. 지금 상상도 못 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 얘기 듣고 말씀 나눠본 바로는 상상도 못 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닮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 숫자만큼만 우글거렸으면 이 나라 여기까지 안 왔어요. 민주사회에 왔습니다. 황금률로 무장된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면요. 예수님이 나보다 너희들은 더 큰일 할 수 있다라고 기대했던 제자들이라면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경 안 왔어요. 미국에서 아주 못된 어떤 교회 지도 방식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다 망쳐놨어요. 그런 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예수님을 좀 대변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저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으세요. 제가 존경하니까 늘 강의 때마다 예수님 말씀드려서 기독교인으로 오해받고 그러는데 왜 기독교인이 불교 강의를 하는 거야? 막 이런 악플도 달리고 할 정도인데 정작 이 교회 쪽을 돌아보면 충격적이에요. 저는 매일 충격받아요.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또 양심의 싹이 이제 살아나기를 기원하면서 망해버려라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되자 하는 거죠. 불교도 그렇고요. 기독교도 그렇고. 유교는 망해버려서 뭐 제가 누굴 붙잡고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뭐 선비들이 있어야 제가 붙잡고 얘기를. 그래서 유교, 불교, 기독교의 그 안에 있는 그 좋은 정신으로 다시 저는 재무장하자. 어떤 머슴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진짜가 아닌 건 나중에 다 들통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진짜가 되세요. 이런 얘기 제가 이번에 산상수훈에 인용을 좀 완성하고 좀 추가할 때 이런 구절을 인용인데요. 여기 마침 보여서 읽어드릴게요. 어제 읽어드린 자료 중에 안 읽어드린 게 있어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대들은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하나님의 길을 펼쳐라 이거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막의 길을 곧게 내라. 길을 곧게 뚫어라. 이런 게요. 지금 저는 이 중용의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인간의 길을 다 설명해 주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다 설명해 줘요. 하느님이 명령한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본성에 뭐가 들어있나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 재밌는 게요. 이번에 산상순이나 이런 데 보면 자료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을 뒤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약에서 이미 다 나와요. 사랑의 하느님이시다. 정의의 하느님이다. 이 예절이라는 게 인간한테는 예절이지만 하나님한테는 질서죠. 예절이라는 건 질서에 우리가 질서의 조화를 맞추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질서를 다 예비해 놓고 만물을 질서에 따라 운행시키시는 분이다. 이게 다 나와요. 이 지혜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 지혜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다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 성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여기에 몰입도 나와요.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길을 잘 따르는지 지켜보시는 분이다. 요 6개 다 제가 뽑아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더 무서운 건요, 이걸 통합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어떤 구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너희한테 요구하는 거는 사랑하라는 거고, 정의로워지라는 거고, 공정하라는 거는, 이게 지혜가 다 나오죠. 사랑, 정의, 지혜가. 그리고 겸손하게 그 길을 가라는 거다. 하느님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다. 이 이니지 같은 게 다 나옵니다. 이게 다를 수가 없어요. 기본 감각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신 분이고 인간한테 뭘 요구하신다가 다 나와요. 구약에 보면. 그래서 이게 다 나옵니다. 천명. 하나님이 인간한테 요구하는 천명은 뭐고 실제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신 분이고 인간한테는 뭘 요구하시고 이게 다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느님이고 정의의 하느님이 이게 나오고요.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인간한테 요구하는 거는 인자함을 사랑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다. 이런 구절들이 막 나옵니다. 이게 다 연결되죠. 하느님이 명령한 게 본성이고 그 본성을 잘 따를 솔자입니다. 따르는 게 인간이 가야 할 길이고 제가 항상 길에 서 계시라는 게 이거예요. 지금 매사에 자명한 쪽에 서 계시면 길이에 서 계신 거예요. 찜찜하시면 여러분 길에서 벗어난 것인 거예요. 본성을 못 따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자 보세요. 수도. 길을 잘 수리해서 이게 성경에 제가 이 말이 좋아서 이런 구절을 제가 늘 인용을 잘합니다. 길을 곱게 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전 떠올라요. 수도라는 말을 보면. 길을 수리해서 곱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게. 그것을 수도를 교육, 가르침이라고 한다. 인간들끼리 뭘 서로 가르치라는 거죠? 길을 곱게 내라 하는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예언자들이 나와서 외치는 게 뭡니까? 길을 곱게 하라예요. 우리 길을 곱게 하자. 즉, 이 본성을 따르는 게 양심을 따르는 게 인간의 길인데 인간들이 그 길을 안 걷고 있다. 우리부터라도 그 길을 걸어서 누구나 그 길을 알아보기 쉽게 만들면 그게 길을 곱게 낸 거예요. 거기 가면 그 길이 뚫렸지 하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유형의 길이 뚫리듯이요. 거기 윤홍식이 와서 막 떠들더니 홍익학당 때문에 내가 양심의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럼 그게 길을 뚫은 거예요. 길을 낸 거고요.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시면 길이 이제 아주 넓어지는 거죠. 그게 곱게 길을 뚫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교육이라는 게 교육은 다른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게 만들어서 이 길을 잘 정비하는 거, 곱게 만드는 거, 수리하는 것이다. 요 얘기 안에요. 인간의 모든 종교에 대한 가르침이 다 들어있습니다. 중용 1장에. 이게 지금 모든 종교에 다 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세요. 또 다른 구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지 않고 이게 지혜서에 나오는 글입니다. 구약에서 당신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지 않고 당신께서 하늘에서부터 보내는 성령을 받지 않고 당신의 분신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는다면 누가 당신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성령을 깨달은 사람은 뭐죠? 하느님 뜻까지 다 알 수 있다. 하느님이 뭘 명령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성령과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죠. 즉 에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분신인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과 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혜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길을 곱게 만들어 주었고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요 사람의 길이 뭐다 하는 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길을 곱게 뚫은 거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가르쳐 주었다. 당신이 본성을 따르면 하느님이 기뻐하겠죠.
이렇게 살아라는 사람의 길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본성을 따르는 길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 길을 걷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줘요? 지혜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고 그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는 것도 가르쳐 줬다는 것.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하느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게요, 성경 어디를 뒤져도 나와요. 구약은 좀 조심해야 될 게,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에고가 투영된 하느님관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빼고요. 진짜로 깨달은 예언자가 설법하는 글들은요, 다 죽입니다. 제가 지금 봐도. 양심의 달인들이에요, 이 양반들은. 요걸 깨친 분들이 예언자들이 하느님을 대신해서요, 사람들한테 하느님이 요 양심의 길을 따르라고 이렇게 너희를 만들었다 하는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 사람이 그 시대마다 예언자들이 있어요. 근데 예언자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이 예언이라는 게요, 맨날 며칠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예언자가 아니고요. 거기서 말하는 예언자는요, 하느님이 원하는 길은 이거야. 이걸 어기면 너희들은 지금 이 길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벌 받을 거야. 양심적으로 살 때는요. 그렇게 살면 복 받을 거야. 그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 전문가예요, 그냥. 여러분, 양심 전문가가 예언가입니다.